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기도의 참된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 없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삼직, 왕, 제사장, 선지자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차갑고 무감각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무한히 초월하시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히 인간적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정과 인간미가 넘치시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한히 초월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이슬람처럼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담대합니까? 예수님은 무한히 인간적이시며 인간미가 넘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체휼이란 단어는요, 중요합니다. 몸소 긍휼히 여기시고 돕는다라는 뜻인데 체휼할 때 그 휼자는 굶주린 백성을 먹일 휼자입니다. 조선시대 때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쌀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게 휼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휼금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찾아서 들어가는 문이 휼문입니다. 휼문.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정말로 나를 이해하고 나의 고통, 그 느낌을 같이 공유하고 실제로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녀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같이 고통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온갖 수염을 뽑는 자들은 뺨을 맡기고 침뱉음도 당하고 같은 체험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만이 가난한 자를 동정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동정한다 그러면요, 좀 말이 안 되죠. 멸시받은 자가 멸시받은 자를 동정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한 자가 고통당하는 자를 동정하는 겁니다.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 같은 고통 당하는 사람을 동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체험을 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모든 삶이고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유혹당할 때, 우리가 시련당할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내만 몰라.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같은 체험을 하셨고 체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인성을 가지셨다니까. 예수님이 슈퍼맨으로 온 거 아닙니다. 왜 인성을 가지셨습니까? 같은 체험하시려고. 체휼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셨다니까요. 체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심지어 유혹을 체험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숨통이 트이는 거죠. 답답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진짜로 아시니까. 무슨 갑부로 와가지고
시청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오시고 똑같은 체험을 하시고 똑같이 치유를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의 무죄성은 유혹에 대한 끝없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유혹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셨고 유혹을 당하셨지만 온갖 유혹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유혹당하는 자들을 친히 능히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체휼해서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완벽한 체휼은 무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세상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의지하지 마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체험을 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깊은 메시지입니까? 히브리스의 그 배경이요, 헬레니즘 사상이 막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 때. 헬레니즘 사상이 뭔지 아시죠? 그리스 신화 같은 거.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그런 조짐도 있었다니까요. 복귀. 유대교가 뭡니까?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스 저자가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데 기대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고 체험하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가 그 힘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셔서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그 보좌라는 것은 주권자의 좌석.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주권자의 좌석이 긍휼과 용서를 제공하는 보좌라는 것. 구약에서 성전 보시면 언약궤 두꺼운 그 속죄소 거룩한 곳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위엄의 그 보좌 앞에 딱 한 번만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보좌는 우리가 땅에서 영적으로 접근하는 하늘 보좌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휘장에 가려서 그 보좌 앞에 접근 못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 문제를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는 것만큼 속 시원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 임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다 이루었습니다. 말씀을 다 이루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으로 사망을 정복하시고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깨트리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킨 자다, 예수 믿으면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게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좌와 내가 소통하는 그 안테나, 그게 뭡니까? 즐거운 교환입니다. 즐거운 장터. 십자가에서 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죄가 값으로 매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 교환돼 버린 거라니까요. 모든 상처와 질병과 아픔과 분노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싹 다 바뀐 게 십자가잖아요. 즐거운 장터.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죠. 왜 보좌에서 나오니까 이게 헤븐리, 드론리, 그다음 뭡니까? 갑자기 기회가 안 나. 그 영원한 축복이 하늘에서부터 확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주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참새 2마리 그 머리털까지 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존재 진리의 영입니다. 만유법칙 그 근본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물리, 지리, 심리 모든 진리 속에 인격적인 영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잘 튜닝이 되고 돌아가고 안전한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작가께서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한 나에게 그 오력을 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분명히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 하나님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가 되죠. 시간, 공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어떤 분이시냐? 영원한 세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언제나 현재이고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공간.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이 기도를 통해서 초월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전 세계 현장에 하늘 군대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천군천사가 움직이니까 그 237 세계 살리는 빛이 우리가 누려지게 되고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사례죠. 최근에 공중것에 잡은 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유대인에게서 공중은 궁창 아래의 영역, 결국에는 지구, 사탄은 거기에만 머물러요. 우리하고 똑같은 게 뭔지 압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있다 동시에 존재 못합니다. 사탄도 동시에 존재 못해요. 여기에 있다가 저기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우주에 있고 땅에 있고 저 끝에 있고 못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흉내 못 냅니다. 하나님만 온 우주에 충만하고 보좌에 충만하고 여기에도 충만하고 그 우주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죠.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잖아요. 기도 1분을 해도 이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의 출발은 보좌입니다. 세상 종교는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신을 자극해서 정성을 들여야만 위에서부터 오는 거지만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보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으로. 그 기도에 내가 내 마음과 중심을 얹는 거거든요. 이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은혜죠. 악한 상황일 때, 안 좋은 상황일 때 그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됩니까?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홍해를 보세요. 요단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 됐다면 죽었구나 홍해바다 앞에서 수장되어 있구나 싶었지만 하나님이 쫙 갈라서 길을 딱 내버리잖아요. 항상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접근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공의의 보좌였다면 절대 절망입니다. 죄 지은 대로 얻어터지고 공의의 보좌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삶이? 죄 지은 대로 얻어터지다가
진짜 엉망일 텐데 은혜의 보좌라고 하니까 진짜 좋다 이런 느낌이 싹 생기는 거 있죠. 감사가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구하면, 은혜를 구하면, 응답을 구하면 보좌에서부터 주시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항상 존재하십니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접근하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 보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접근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가 언제나 금방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계십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개개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가 나에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시작이 되면요, 전도, 선교, 능력, 응답 다 쏟아져요. 오늘 지금까지 기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했겠지만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기도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밋 타임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야구 선수에게 공 던지는 것, 배팅하는 것 열심히 연습해라. 이게 율법입니까? 이게 율법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축구 선수에게 공 차는 거 연습해. 골키퍼에게 공 맞는 거 1000번, 10,000번 연습해. 율법입니까? 군인들에게 열심히 훈련해라. 소총을 청소하고 총알을 장전해라. 율법입니까?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관제탑 지시를 잘 받아라. 그게 율법입니까? 스쿠버 다이버에게 산소통 잘 점검하고 연습해라. 율법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규칙적으로 기도해라. 율법입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율법입니까? 의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곰돌이 푸가 꿀 따는 게 율법입니까? 해적선이 보물 찾는 게 율법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의 전부라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서밋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 잡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서밋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 서밋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뻐할 만하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만하니까 감사하고 기도할 만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주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거 아닙니다. 서밋은 그 정도가 서밋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쁨이 생기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생기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도가 되는 사람, 이것이 서밋이잖아요. 이런 사람 넘어섰다. 위로 완전히 넘어섰다라는 것이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훈련 잘 된 군인은요, 전쟁에서 살아남습니다. 스쿠버 다이버가 산소통 정비하고 매일 연습하는 사람은요, 더 깊이 내려갑니다. 야구 선수가 계속 배팅 연습하고 축구 선수가 계속 볼 차면 좋은 선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이 서밋 타임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 메시지 묵상하고 계속 깊이 들어가면 서밋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안 되면 저를 고소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제가 이 강단에서 내려와야 될 때죠. 헛소리 했기 때문에. 근데 헛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되느냐? 세 번째, 망대와 세 가지 뜰이 됩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넘어선 자들이 서밋이고 망대라니까요. 망대가 흔들린다, 망대가 무너진다. 그건 망대도 아니고 서밋도 아니고 전도도 뭐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신방을 계속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 현장에 그 망대로 이 사람을 세우는구나. 그 현장에 그 서밋으로 이 사람을 세우는구나.
이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만드는구나. 정말 현장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철철 넘치고 내 자신의 판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 언약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이제는 일이 벌어져요. 바깥으로 우리가 캠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제는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날씨도 더우니까요. 저는 요즘에 너무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언제 끝나나. 날씨 더우니까 영적인 문제 막 다 드러납니다.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막 폭력성, 막 세상을 향한 분노, 저주 다 드러납니다. 진짜 이런 시대가 계속 올 수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심각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망대로 서밋으로 그 현장에 뿌리 내려서 이제는 흑암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망대 3가지들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밋 타임으로 서밋이 되면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넘어선 망대가 되면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흑암을 무너뜨리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넘어선 망대 서밋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게 하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이제는 이 3가지들이 교회화되고 현장화되고 세계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참된 교회의 정체성,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싹 바꿔놓는 거죠. 그런 응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지금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